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부터 함께 분독해 올리시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신 일에 관하여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복과 저주에 관한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비롯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그분의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분의 인자가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있으며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에게 저주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관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인가에만 골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 행위를 보시고 인간의 행동 행위를 보시고 신께서는 즉시 자신의 인자와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베푸실 수가 있으며 인간의 언어 행위, 행동 행위를 보시고 그 상반성이나 일치성을 보시고 신께서는 즉시 그분의 인자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거두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행위 하나하나가 그러므로 신 앞에 나타나 보여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 앞에 독본이 되어 드러난 상태에 있는 참으로 알몸으로의 인간보다 더한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부와 생각과 뜻과 그 언어 행위와 행동 행위와 우리의 신께 한 약속의 언급과 그 맹세와 그 행위의 상이점이나 일치점 또한 언어 행위가 과하였어도 행동 행위에서 긍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든지 언어 행위가 부정적이었어도 행동 행위에서 긍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든지 이러한 한 인간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신 앞에 관찰 대상으로서 펼쳐져 있는 가운데 인간은 신이 내려다보시는 가운데서 자의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버리지 않으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때마다 통제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행하든지 신께 약속하고 이 행을 어느 정도 하든지 안 하든지에 대해서 신께서 그때마다 간섭하고 통제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과 관련이 없는 내버려 두신 상태의 인간일 것입니다. 이는 버림받은 인간일 것입니다. 신께서 인간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하여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은혜이니 우리가 바로 신의 자녀라는 증거는 그 간섭하여 주심에 그 통제하여 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고자 할 때 신께서 처음에 허락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허락하시면서도 나중에 그 말이 제어하는 장면이 바로 신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발람을 이렇게 발람에게 손을 대려 하시는 것은 말하자면요, 발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실 때 이것이 바로 신께서 발람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발람을 그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하실 때 이것이 신께서 발람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신의 뜻은 그 발락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 발락이 3번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요. 마음이 그쪽으로 점점 향하여져서 발람이 그쪽으로 향한 것은 바로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갔을 때 바로 그가 그들에게 갔을 때 이제 무엇인가 주지 않을까 하는 어떤 물질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명예에 자신이 복을 줄 수 있으며 저주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중요성을 인정해 주면서 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명예심이 작용하여서 현시욕이 작용하여서 그렇게 마음을 향하게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물질에 관한 관심 또한 명예에 관한 관심 그런 것을 단념하고 발람에게 거기를 가지 말아달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람들이 3번이나 와서 간청할 때에 이제 발람이 이제 자기가 가면은 이렇게 간청을 받은 나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겠지 하는 그러한 그 부스팅된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현시욕 때문에 명예심 때문에 또한 내가 그렇게 해주면은 그들이 나한테 잘 대해주면서 물질을 뭔가를 주겠지. 꼭 물질이 아니라도 막 이런 어떠한 좋은 선물을 준다든가 막 이런 생각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발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통제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를 통제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크신 은혜이신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때도 하나님께서 발람을 간섭하여 주시지 않으시고 만약에 발람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면 만일에 그러한 신이시라고 한다면 신께서 발람을 버리신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만일의 경우에 발람이 그때 신의 손에 만약에 진짜로 죽임이 되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그 간섭하여 주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로 가도 그냥 아무 하나님의 사자도 안 나타나고 아무 통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발람은 그대로 버림받아서 거기 가서 이제 명예를 얻고 막 높임을 받고 막 그냥 좋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서 발람은 이제 마음이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행복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 앞에 삶과 죽음의 양면성을 매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신께서 그 발람을 그 사자를 보내어 죽이려고 하신 일은 바로 선견자 발람이라도 바로 그 행위에 따라서 그 복뿐만이 아니라 저주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양면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이 저주를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상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또한 더 좋은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서 이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얻고 또 많은 부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버림바가 된 그런 상태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원망까지 하면서 원하던 처음에는 너무 물도 원했죠. 그 다음에 원하던 무슨 이 육류를 원했죠. 그 원하던 그 메추라기를 주시면서도 그 메추라기를 먹을 때에 바로 신께서 노를 바라셔서 이스라엘이 저주로 아주 많은 숫자가 망하게 된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일 메추라기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니까 맛있게 먹으라고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상태에 즐겁게 맛있게 먹고 내버려 둘 때는 또한 그들을 버리신 경우가 돼가지고요. 그런 것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통제 안에서 그 간섭하여 주시고 자신의 품 안에서 이렇게 관리하여 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는 그 소속감, 이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행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올바를 때 구하지 않고서 받는 은혜, 그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정말 우리가 깜짝 놀라죠. 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다니, 이러한 경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신께서 마음에 거스리시는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구함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신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상태, 다만 신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신의 임재만을 바라보고, 다만 오직 신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태도, 이 태도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섬기는 자세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입술로 무엇인가를 막 구하는 그러한 모습,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쁘다 그러면서 또 뭔가를 주시려고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뭔가를 주시려고 먼저 생각하고 있는데 막 구하잖아요. 그 모습이 얄밉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에 더하여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물질이나 이 세상 명예나 또 어떤 현시욕에 따른 어떠한 것들을 절대 생각하지 말고, 절대 마음의 물질을 관심하지 말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행동, 마음 자세, 태도, 말, 이렇게 눈도 올바로, 눈을 가지고 어떤 탐심을 가지지 말고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다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보일 것인가, 올바른 마음 자세 보일 것인가, 올바른 행동 보일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하고 막 열심히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구하지 않고도 받는 은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육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신께서는 메추라기를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주셨을 것입니다. 육류를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요, 여기는 맛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불평을 만약에 안 하면서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만 보이고 말도 착한 말하고 마음도 착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난 다음에 내려주셨을 거예요. 구하지 않았어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다음에 벌을 내리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구하여서 받은 경우에, 불평하고 구하여서 받은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만약에 벌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다 해도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래 통제받은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지, 그냥 내버려두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막 그냥 이렇게 있으면 버림받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 경우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간섭받는, 통제받는, 저주를,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복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저주를 감추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여서 감추시고 있는 저주, 마음속에 저주를 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시면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복과 은혜를 생각하여 본다면 하나님 앞에 인간은 참으로 감사함에 잠 못 이루면서 다윗처럼 침상을 눈물로 적실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미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노아 때로부터 하나님께 실망드리고 정말 하나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신 그러한 존재성, 그러한 저주를 감추고 계신 감추인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나타난 일, 이 복과 저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의무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남겨두셨구나 생각할 때예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